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대변하는 그런 비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흔한 것은 양이고 또 그 목축업을 하는 목자지만 그 푸른 초장 위에 어떠한 힘도 없고 또 자신을 보호할 만한 보호색도 없고 또 어떠한 공격 무기도 없는 그런 양이 푸른 초장에 놓인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늑대에게 늑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뛰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눈이 좋아서 저 멀리서 이리가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예상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양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자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도 있고 분명하게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선한이라는 그 헬러 칼로스라는 선한이라는 뜻이 칼로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칭찬할 만하며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것을 칼로스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선하시고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면에서 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가 표현할 때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시편의 23편에 보면 다윗이 목자의 예전에 그 어렸을 때의 목자의 그 마음을 빌어서 쓴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목자는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바로 목자의 본연의 그 역할이 뭐냐?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양이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면 반드시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목자의 개념이 이것이라고 본다면 일반적인 목자의 그 개념을 더 뛰어넘는 정말 성경적으로 누가 정말 진짜냐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선한 목자의 바로 개념은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 목숨을 버린다는 뜻은요,
목숨을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강하다는 거죠. 목숨을 넘겨주다.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식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무려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과 15절 또 17절과 18절은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이것 또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정말 그 양에 대해서 자신의 몸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그 양들 한 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양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이 위험에 처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거기에 개입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너무나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과 또 양들 사이에 끼어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외부에서 해야 된다, 하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양을 사랑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마도 포위되어 있는 늑대라든지 이리떼에 의해서 늑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양떼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때때로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양의 생명을 위해서 그 목자 자신도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의 그 많은 그 시골 지역에서는요, 양 우리를 습격하거나 또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 이리라든지 늑대라든지 들짐승이 출몰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늑대의 소리가 들리고 또 이리의 그런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면 목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아주 본능적인 그런 마음으로, 목자의 본능적인 마음으로 양들 주변에 그런 들짐승이 침범하게 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목자는요, 그 목자의 문 앞에서, 그 우리의 문 앞에서 돌멩이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단 한 마리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그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양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양들을 위하여라는 말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뜻인데요, 이 휘페르, 위하여, 양들을 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위하여, 휘페르라는 말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은 아주 대사적으로 위하여라는 말, 휘페르라는 말은 희생의 문맥 속에서만 쓰여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휘페르, 위하여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겠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인의 그 죄를 속량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휘페르, 위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양이 되어진 그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의 깊이만큼 아버지께서 그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능히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만의 헌신을 말할 때에 휘페르, 위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구원을, 속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셔야만 그 죄가 속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바로 휘페르,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휘페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와 다른 삭군 목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삭군 목자는요, 결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양들을 위해서 결코 죽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분명한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12절에 그 삭군이 과연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보러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에 삭군에 대해서 보면은 이 헬라어로 미스토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삭군 미스토토스라는 것은 고용하다, 일을 시키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삭군이 된 이유는요, 양들을 돌보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삭군이 양을 도맡아서 하는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런 삭군이 양을 맡으면요, 양을 관리하면요, 위험한 때가 되어지면 삭군은 양떼를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멀리 도망간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평소 때는 그냥 양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게 바로 삭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요, 분명코 선한 목자와 확연히 다른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삭시를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받기 위해서 삭군은요, 결코 선한 목자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행위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처럼 선한 목자가 하듯이 양들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리가 공격해 오면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달아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삭군을 말할 때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분명하게 목자라고 말하면 어떤 무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삭군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듯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성전과 관계되어서 그 주도 면밀하게 거기에 성전과 관계되어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삭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삭군들이 외형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요, 그들은 결코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영혼을 돌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 있어도요, 결코 참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양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양들과 관계된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돌보들어 맡겨진 그 양보다 자신의 유익과 안전에 더 골몰하는 것이 바로 삭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은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삭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보면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이 달아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양을 돌본다면 분명하게 그는 선한 목자가 되겠지만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바로 그 선한 목자와 또 사꾼과 또 그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나타나 더 한층 더 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을 더 세세하게 구별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선한 목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10절에는 도둑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 메시아를 말하고요, 사꾼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꾼, 또 10절에 나오는 도둑, 다 이들은요 다 하나같이 양들의 편에서 보면요 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선한 목자와 또 도둑과 사꾼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도둑은요, 말 그대로 도둑이 오는 이유는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꾀하기 위해서 도둑이 옵니다. 사꾼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꾼이 양 곁으로 오는 이유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며 위험이 닥치면 즉시 사꾼은 도망가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떼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신 주님은요 10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요 그 직무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분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요,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선한 목자 곁에 있으면요 저절로 양들은 생명이 얻어지게 되어지고요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비유로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선한 목자는요 자신의 양을 알아보죠. 또 자신의 양을 알아보니까 역시 또 양도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고 양들이 그 목자가 그 양의 문을 나오는 것,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그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양이 된 자기 백성을 아시고 또 자기 백성 된 양들은 목자신 주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보통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이들, 양을 상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300마리 이상의 그 목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양을 키우는 이들은요 다 하나같이 일일이 그 수가 몇백이 됐든 상관없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저쪽에 있는 애는 얼룩이, 또 점박이, 저 가운데 있는 애는 흰둥이, 얼룩이 나름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고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특징, 또 그런 것을 세세하게 알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안다는 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목자가 양을 기억하고 안다는 것은요, 양의 생김새, 그 양의 상태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바로 수억 명의 성도들을 양떼처럼 거느리신 참 목자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그 형편과 처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우리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때를 맞이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은 왜 몰라주시는가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까요? 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연관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아신다는 것은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포함시키는 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요, 무려 주님은요, 우리가 조성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그 체질이,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요,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그런 적 깊이서부터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의 비밀, 또 여러분들의 야망, 두려움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죄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때에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아버지 된 그 분께서 자녀를 너무나 세세하게, 그것도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 바처럼 아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때마다 맞춰주시고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고요, 또 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고 양들이 자기의 목자를 안다는 것은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경험치가 가중되어질 때에 제대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고난의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 단연 고난받은 의인 욥이 떠오를 겁니다. 욥이 초기에 고난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진 원인 모를 고난과 고통을 계속 그가 겪게 되어지면 점차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가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귀로만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요,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또 모든 것을 다 겪고 나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가를 그가 비로소 정확하게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귀로 전에는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어려움이 계속 닥쳐지고 그 위기와 순간을 모면하고 넘어가면서 그가 경험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매 순간순간마다 지나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목자 되신 주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 또 양의 목자를 안다는 개념은요 15절에 더욱더 점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라는 개념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그 관계는요, 그 안다라는 것, 그 신뢰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빗대어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자주 안다라는 개념은요 시인하다, 또 그것을 아는 지식을 뜻하기도 하죠.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자 어떤 식으로 대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성도를 대합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자를 그 또한 알고 사랑하고 친밀함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내신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예수님도 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요 아주 심오하고 영적이고 친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 같은 관계 이상을 더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되며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모른 바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에게 알려진 바가 되었지만 세상은 이것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양이 된 그 모든 양무리에 있는 양들을 아시는 것처럼 나를 가장 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전히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양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어지면 초장에서 이제 뛰어놀고 그 초장에서 풀을 먹었던 그런 양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는 양 우리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이 들어올 때에 목자는 한 마리 두 마리 다 이름을 파악하고 다 숫자를 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양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들이 되어서도 다른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마저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흩어진 이방인들, 자, 이방인의 자녀들마저도 주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목자 역할을 끝까지 그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한 무리 안에, 한 목자 안에서 바로 교회의 일체성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갖고 이 한 무리의 개념으로 연합되어진 주의 백성과 또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그 이방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으로 양무리, 한무리 개념으로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눈을 돌리면요, 하나님의 그 세세한 돌보심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꿰뚫어 보시지만, 그러나 꿰뚫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돌보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요, 나에 대한 완벽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완벽한 이해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벽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나를 어떠한 처지로 데려가실지라도 나의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을 아십니다. 양의 상황을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할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시간에도 그 고난을 은혜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바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또 고난이 있을 때에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로 할 수 있는 그 양들이 과연 어떤 분을 따라가야 진정으로 살 수 있는가를, 또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양들도요, 자신을 인도하고 또 자신을 먹일 능력 있는 자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다녀야 할 그 안전한 양 우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 주님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양 우리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속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또 기뻐하며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살아갈 곳, 우리가 안전해야 될 곳, 바로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올바른 것을 택해야 됩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둑,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고 양을 팽개쳐 버리는 그런 사꾼과 달리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고 더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주시는 그 참된 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선하신 목자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할 것인가? 악한 사꾼인가? 아니면 자애로우신 목자가 되신 예수님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할 때에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이 다함이 없고요, 그 긍휼이 끝이 없는 헤세드의 그 긍휼과 인애가 많으신 그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그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더 주님께 집중하며, 또 우리가 어떠한 판단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분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